세상에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주위를 편안하게 만들고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한 수 위에 선다. 그런 이들의 비밀은 겉모습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 있다. 겉을 꾸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속을 다듬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들은 그 오랜 수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자신만의 기준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가진 9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아마 당신 안에도 그 씨앗이 있을지 모른다. 첫째, 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유행과 평판보다 스스로 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단단한 중심이 곧 신뢰가 된다. 둘째,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장황한 말로 치장하기보다는 묵묵한 실천으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만 앞서는 이는 잡초무성한 정원처럼 중심이 없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그는 묵묵히 삶을 가꿔내는 정원사와 같다. 그의 자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질서와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셋째, 그는 마음이 단단하다. 낯선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여유는 훈련된 마음에서 온다. 내면의 질서가 그를 지탱한다. 넷째, 그는 진심으로 경청한다. 그는 듣기 위해 듣는다. 말을 끊지 않고 마음을 다해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그 정성은 결국 공감과 신뢰를 낳는다. 다섯째, 솔직하되 절제할 줄 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감출 줄도 인정할 줄도 안다. 진정성 있는 솔직함은 겸손에서 나오고 절제는 그의 인격을 지켜준다. 여섯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분노나 질투, 조바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안다. 감정은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큰 힘이 된다. 일곱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넘어설 준비를 한다. 책에서, 사람에게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한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쌓는 일에 목숨을 건다. 여덟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줄 안다. 보이지 않는 장점을 발견하는 눈,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그가 건네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아홉째, 그는 늘 어제를 넘어선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공에도 도취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간다. 진짜 위대한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이긴다. 그는 그 싸움을 기꺼이 반복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기려 들지 않는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히 다듬으며 말 없는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들이 가진 힘은 타고난 게 아니다. 매일의 선택, 말의 무게, 감정의 절제, 그리고 끝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그들을 만들어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 내면의 평온과 품격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누굴 만나든 한 수 위에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무는 먹줄을 따라 고다지고 사람은 충고를 받으면 성인이 된다. 한 줄기 푸른 산은 경치가 그윽하더니 이전 사람의 땅을 후손이 거둔다. 후손이 거두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후에도 거둘 사람이 있다. 이유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 누군가가 와서 점을 치며 묻기를 어떻게 하면 화와 복을 알 수 있느냐고 하니 내가 남을 해치면 화이고 남이 나를 해치면 복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살펴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살펴보라. 임금이 성스러우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다. 군자가 비록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어리석은 면을 마주할 때 한마디로 그를 깨우쳐 주고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그를 구해주는 것도 무한한 공덕이다. 군자가 타인을 돕는 방식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혜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에 얽매여 걸핏하면 먼지 같은 세상이니 고통에 바다니한다. 그러나 흰 구름이 떠 있는 푸른 산, 흐르는 시냇가에 우뚝 선 바위, 꽃이 새를 맞이하며 웃고 골짜기가 나무꾼의 노래에 화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먼지도 아니고 바다도 고통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에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여긴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한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며 강물은 흐르고 바위는 굳건히 서 있다. 꽃은 새를 맞이하며 피어나고 계곡은 나무꾼의 노래에 응답하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세상 자체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으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진흙과 고통에 물들게 하여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코 고통의 바다가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라. 대인을 설득할 때에는 그들을 내려다보아야지. 그 높은 위세를 보지 말아야 한다. 집의 높이가 몇 길이나 되는 것과 석갈의 머리가 몇 자나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 길이나 되는 밥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것과 시첩을 수백 명 두는 일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즐기고 술을 마시며 말을 달리고 사냥하며 뒤에 따르는 수레가 1000대나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예법이니 매 무엇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봄비는 기름처럼 귀하나 나그네는 그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은 빛나나 도둑은 그 밝은 빛을 미워한다. 대장부는 선을 보는 것이 밝은 까닭에 명예와 절개를 태산처럼 중히 여기고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한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남의 불행을 슬퍼하고 남의 선을 기뻐하며 남의 급한 일을 돕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 눈으로 본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 두레박 끈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모두가 창자를 짓무르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나쁜 약이므로 실컷 먹지 말고 5분쯤에 멈추면 재앙이 없으리라. 마음에 쾌한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중매이므로 너무 탐닉하지 말고 5분쯤 후에 멈추면 뉘우침이 없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 보이고 싶은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과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듣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자는 경청한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 눈빛, 손짓, 표정,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 진짜 감정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항상 웃고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무관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하고 두려운 것을 숨기기 위해 침묵한다. 누군가 친절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의 이면에 숨은 의도를 생각하라. 누군가 화를 낸다면 그 화가 진짜 분노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 살펴라. 세상에는 순수한 감정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꿰뚫어보라. 마음을 읽되 지혜롭게 행동하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너무 드러내지 말고 너무 믿지도 말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더라도 모든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든 것을 간파했더라도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되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남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공격하지 마라. 그가 그 공격을 받아 견딜 만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너무 높은 것으로서 하지 마라. 그가 능히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에 서 있는 모습은 조는 것 같고 범의 걸음은 병든 듯한지라.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이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나타내지 말며 재능을 뚜렷하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함으로써 큰 일을 맡을 역량이 되느니라. 잘못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잘못도 인정이 지나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몰인정한 경우도 있다. 그 잘못의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우매한 자는 자랑에 급급하나 자랑 마라. 나조차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 재산이 내 것이리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한 가지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바로 교화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그 누구라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참다운 지혜가 몸에 배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뛰어난 인간은 걱정하는 법이 없으며 진정한 용기를 갖추고 있다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부자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초조는 냉정을 이기고 고요는 열정을 이기니 맑고 맑음에 천하가 안정된다. 실행 목록보다 유일하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존재 목록이다. 존재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존재 그 자체이다. 세상에는 어느 하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오도 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쾌락이란 것은 우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라지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자하지 못하랴.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될까 걱정하며 만드느니라.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는 당당한 자부심 따위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다. 신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지금의 사군자는 정치를 하는 데나 자신의 처신을 하는 데나 일의 대소와 경중을 알지 못한다. 작은 것은 알고 있으면서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망치고 나라를 그르치는 근본이 된다. 나는 일찍이 고독만큼 사이가 좋은 벗을 본 적은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나에게 있어서는 고독보다 벗삼기에 족한 벗은 없다. 30분이라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동안이라도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지혜로서 보는 사람은 이 괴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라니.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 내 재산하고 괴로워하며 허덕이지만 내가 없어진 지금 누구의 아들이며 재산이란 말인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찬미 받으리라. 인류에게 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이므로.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성공하는 것을 다음으로 여기니라. 자만은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원하지만 곧 무감각해진다. 어제의 경이로움이 오늘의 흔한 일이다.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결혼이라는 것은 우정의 재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가 가장 얻기 어려운 승리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오래 살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좇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신명을 하나로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동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침의 세계라고 말한다. 무엇을 아침의 세계라고 하는가?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의 세계, 저녁에 내게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 손해본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화내는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 이로 인해서이다. 그래서 성인은 옳고 그름을 하늘의 균형에서 멈춤으로써 조화롭게 하니 이를 일컬어 양행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힘이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이었다. 온갖 불행이 이르는 것은 오직 천명일 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천명을 알면 불행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나 근심이 마음에 침입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과 더불어 잘못을 함께할 수는 있으나 남과 공을 나누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을 나누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어려움을 함께할 수는 있지만 편안함을 나누면 안 된다. 편안함을 나누면 서로 원망하게 된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지만 성공이나 즐거움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4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 이 세 가지를 조화 있게 하라.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이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재화공은 좋은 신발을 만든다. 왜냐하면 신발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니 온 세상이 자유롭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거스르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순조로우면 사랑하게 되니 작은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온 세상을 마음껏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미움을 느끼고 유리하면 사랑을 느낀다. 즉,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얽매이게 된다. 작은 일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큰 속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다. 부정한 재물이 세상에 가득하나 죄는 복이 적은 사람에게 걸린다. 하늘이 변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사람이 변하면 병이 나거나 죽는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이 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재앙이 적고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다. 운명은 바람과 같다. 때로는 순풍이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때로는 거센 역풍이 되어 길을 막는다. 그러나 바람을 탓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아니라 돛을 다룰 줄 아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그것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다스리는 자의 태도다. 많은 이들은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운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돕는 손이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올가미가 된다. 운명이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시험하고 용기를 시험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운명을 원망하며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자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나뭇잎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이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운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때로는 과감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신중함 없이는 그 어떤 운도 길들일 수 없다. 조급한 자는 기회를 그르치고 두려움에 떠는 자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준비하여 운명이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단단히 움켜쥔다. 운명은 흔히 변덕스럽다고들 하지만 사실 운명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흔들릴 뿐이다. 운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때때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다루는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준비된 자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운명의 장난을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운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시험을 던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단단한 쇠도 불 속에서 단련되듯 인간 또한 역경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얻는다. 행운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운명의 파도를 맞이하라. 운명이 무엇을 가져오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조정하는 선장이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자를 정의하는 것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때 괴로워하고 한때 즐거워하며 서로 갈고 닦으며 지극히 경험하며 복을 이룬 것은 그 복이 비로소 오래간다. 한때 의심하고 한때 믿으며 서로 비교하고 헤아리면서 지극히 생각하며 지혜를 이룬 것은 그 지혜가 비로소 참되다. 삶에서 느끼는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과 단련을 통해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이다. 그 과정에서 깊어진 기쁨은 그만큼 오래 지속되고 단단한 형태로 남는다. 또한 의심과 믿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맞물리며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고 진정성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의심과 믿음, 그 양면을 모두 경험할 때에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하나니 마음을 비우면 올바른 도리가 찾아와 자리를 잡느니라. 마음을 채워야 하나니 마음을 채우면 물질적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의 삶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진정한 의리와 이치가 자리 잡고 마음을 충실하게 두어야 불필요한 욕망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비움으로써 들어오는 이치와 채움으로써 물리치는 욕망, 이 양면의 마음이 한 인간의 중심을 만든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주위를 편안하게 만들고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한 수 위에 선다. 그런 이들의 비밀은 겉모습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 있다. 겉을 꾸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속을 다듬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들은 그 오랜 수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자신만의 기준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가진 9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아마 당신 안에도 그 씨앗이 있을지 모른다. 첫째, 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유행과 평판보다 스스로 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단단한 중심이 곧 신뢰가 된다. 둘째,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장황한 말로 치장하기보다는 묵묵한 실천으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만 앞서는 이는 잡초무성한 정원처럼 중심이 없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그는 묵묵히 삶을 가꿔내는 정원사와 같다. 그의 자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질서와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셋째, 그는 마음이 단단하다. 낯선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여유는 훈련된 마음에서 온다. 내면의 질서가 그를 지탱한다. 넷째, 그는 진심으로 경청한다. 그는 듣기 위해 듣는다. 말을 끊지 않고 마음을 다해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그 정성은 결국 공감과 신뢰를 낳는다. 다섯째, 솔직하되 절제할 줄 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감출 줄도 인정할 줄도 안다. 진정성 있는 솔직함은 겸손에서 나오고 절제는 그의 인격을 지켜준다. 여섯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분노나 질투, 조바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안다. 감정은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큰 힘이 된다. 일곱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넘어설 준비를 한다. 책에서, 사람에게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한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쌓는 일에 목숨을 건다. 여덟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줄 안다. 보이지 않는 장점을 발견하는 눈.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그가 건네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아홉째, 그는 늘 어제를 넘어선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공에도 도취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간다. 진짜 위대한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이긴다. 그는 그 싸움을 기꺼이 반복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기려 들지 않는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히 다듬으며 말 없는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들이 가진 힘은 타고난 게 아니다. 매일의 선택, 말의 무게, 감정의 절제, 그리고 끝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그들을 만들어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 내면의 평온과 품격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누굴 만나든 한 수 위에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무는 먹줄을 따라 고다지고 사람은 충고를 받으면 성인이 된다. 한 줄기 푸른 산은 경치가 그윽하더니 이전 사람의 땅을 후손이 거둔다. 후손이 거두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후에도 거둘 사람이 있다. 이유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 누군가가 와서 점을 치며 묻기를 어떻게 하면 화와 복을 알 수 있느냐고 하니 내가 남을 해치면 화이고 남이 나를 해치면 복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살펴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살펴보라. 임금이 성스러우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다. 군자가 비록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어리석은 면을 마주할 때 한마디로 그를 깨우쳐 주고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그를 구해주는 것도 무한한 공덕이다. 군자가 타인을 돕는 방식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혜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에 얽매여 걸핏하면 먼지 같은 세상이니 고통에 바다니한다. 그러나 흰 구름이 떠 있는 푸른 산, 흐르는 시냇가에 우뚝 선 바위, 꽃이 새를 맞이하며 웃고 골짜기가 나무꾼의 노래에 화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먼지도 아니고 바다도 고통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에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여긴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한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며 강물은 흐르고 바위는 굳건히 서 있다. 꽃은 새를 맞이하며 피어나고 계곡은 나무꾼의 노래에 응답하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세상 자체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으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진흙과 고통에 물들게 하여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코 고통의 바다가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라. 대인을 설득할 때에는 그들을 내려다보아야지. 그 높은 위세를 보지 말아야 한다. 집의 높이가 몇 길이나 되는 것과 석갈의 머리가 몇 자나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 길이나 되는 밥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것과 시첩을 수백 명 두는 일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즐기고 술을 마시며 말을 달리고 사냥하며 뒤에 따르는 수레가 1000대나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예법이니 매 무엇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봄비는 기름처럼 귀하나 나그네는 그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은 빛나나 도둑은 그 밝은 빛을 미워한다. 대장부는 선을 보는 것이 밝은 까닭에 명예와 절개를 태산처럼 중히 여기고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한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남의 불행을 슬퍼하고 남의 선을 기뻐하며 남의 급한 일을 돕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 눈으로 본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 두레박 끈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모두가 창자를 짓무르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나쁜 약이므로 실컷 먹지 말고 5분쯤에 멈추면 재앙이 없으리라. 마음에 쾌한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중매이므로 너무 탐닉하지 말고 5분쯤 후에 멈추면 뉘우침이 없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 보이고 싶은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과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듣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자는 경청한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 눈빛, 손짓, 표정,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 진짜 감정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항상 웃고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무관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하고 두려운 것을 숨기기 위해 침묵한다. 누군가 친절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의 이면에 숨은 의도를 생각하라. 누군가 화를 낸다면 그 화가 진짜 분노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 살펴라. 세상에는 순수한 감정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꿰뚫어보라. 마음을 읽되 지혜롭게 행동하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너무 드러내지 말고 너무 믿지도 말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더라도 모든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든 것을 간파했더라도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되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남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공격하지 마라. 그가 그 공격을 받아 견딜 만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너무 높은 것으로서 하지 마라. 그가 능히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에 서 있는 모습은 조는 것 같고 범의 걸음은 병든 듯한지라.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이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나타내지 말며 재능을 뚜렷하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함으로써 큰 일을 맡을 역량이 되느니라. 잘못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잘못도 인정이 지나쳐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몰인정한 경우도 있다. 그 잘못의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우매한 자는 자랑에 급급하나 자랑 마라. 나조차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 재산이 내 것이리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한 가지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바로 교화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그 누구라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참다운 지혜가 몸에 배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뛰어난 인간은 걱정하는 법이 없으며 진정한 용기를 갖추고 있다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부자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초조는 냉정을 이기고 고요는 열정을 이기니 맑고 맑음에 천하가 안정된다. 실행 목록보다 유일하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존재 목록이다. 존재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존재 그 자체이다. 세상에는 어느 하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오도 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쾌락이란 것은
우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라지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자하지 못하랴.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될까 걱정하며 만드느니라.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는 당당한 자부심 따위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다. 신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지금의 사군자는 정치를 하는 데나 자신의 처신을 하는 데나 일의 대소와 경중을 알지 못한다. 작은 것은 알고 있으면서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망치고 나라를 그르치는 근본이 된다. 나는 일찍이 고독만큼 사이가 좋은 벗을 본 적은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나에게 있어서는 고독보다 벗삼기에 족한 벗은 없다. 30분이라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동안이라도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지혜로서 보는 사람은 이 괴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라니.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드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 내 재산하고 괴로워하며 허덕이지만 내가 없어진 지금 누구의 아들이며 재산이란 말인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찬미 받으리라. 인류에게 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이므로.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성공하는 것을 다음으로 여기니라. 자만은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원하지만 곧 무감각해진다. 어제의 경이로움이 오늘의 흔한 일이다.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결혼이라는 것은 우정의 재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가 가장 얻기 어려운 승리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오래 살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을 파고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좇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 건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참길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신명을 하나로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동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침의 세계라고 말한다. 무엇을 아침의 세계라고 하는가?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의 세계, 저녁에 내게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 손해본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화내는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 이로 인해서이다. 그래서 성인은 옳고 그름을 하늘의 균형에서 멈춤으로써 조화롭게 하니 이를 일컬어 양행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힘이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이었다. 온갖 불행이 이르는 것은 오직 천명일 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천명을 알면 불행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나 근심이 마음에 침입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과 더불어 잘못을 함께할 수는 있으나 남과 공을 나누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을 나누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어려움을 함께할 수는 있지만 편안함을 나누면 안 된다. 편안함을 나누면 서로 원망하게 된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지만 성공이나 즐거움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열정, 그리고 통찰이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 이 세 가지를 조화 있게 하라.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이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재화공은 좋은 신발을 만든다. 왜냐하면 신발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니 온 세상이 자유롭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거스르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순조로우면 사랑하게 되니 작은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온 세상을 마음껏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미움을 느끼고 유리하면 사랑을 느낀다. 즉,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얽매이게 된다. 작은 일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큰 속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다. 부정한 재물이 세상에 가득하나 죄는 복이 적은 사람에게 걸린다. 하늘이 변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사람이 변하면 병이 나거나 죽는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이 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재앙이 적고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다. 운명은
바람과 같다. 때로는 순풍이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때로는 거센 역풍이 되어 길을 막는다. 그러나 바람을 탓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아니라 돛을 다룰 줄 아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그것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다스리는 자의 태도다. 많은 이들은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운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돕는 손이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올가미가 된다. 운명이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시험하고 용기를 시험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운명을 원망하며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자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나뭇잎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이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운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때로는 과감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신중함 없이는 그 어떤 운도 길들일 수 없다. 조급한 자는 기회를 그르치고 두려움에 떠는 자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준비하여 운명이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단단히 움켜쥔다. 운명은 흔히 변덕스럽다고들 하지만 사실 운명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흔들릴 뿐이다. 운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때때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다루는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준비된 자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운명의 장난을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운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시험을 던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단단한 쇠도 불 속에서 단련되듯 인간 또한 역경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얻는다. 행운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운명의 파도를 맞이하라. 운명이 무엇을 가져오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조정하는 선장이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자를 정의하는 것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때 괴로워하고 한때 즐거워하며 서로 갈고 닦으며 지극히 경험하며 복을 이룬 것은 그 복이 비로소 오래간다. 한때 의심하고 한때 믿으며 서로 비교하고 헤아리면서 지극히 생각하며 지혜를 이룬 것은 그 지혜가 비로소 참되다. 삶에서 느끼는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과 단련을 통해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이다. 그 과정에서 깊어진 기쁨은 그만큼 오래 지속되고 단단한 형태로 남는다. 또한 의심과 믿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맞물리며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고 진정성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의심과 믿음, 그 양면을 모두 경험할 때에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하나니 마음을 비우면 올바른 도리가 찾아와
자리를 잡느니라. 마음을 채워야 하나니 마음을 채우면 물질적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의 삶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진정한 의리와 이치가 자리 잡고, 마음을 충실하게 두어야 불필요한 욕망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비움으로써 들어오는 이치와 채움으로써 물리치는 욕망, 이 양면의 마음이 한 인간의 중심을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